자, 오늘 말씀 요한복음 19장입니다. 먼저 1절부터 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더라.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아멘. 자, 요한복음 19장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대속적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시는 상징적인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 십자가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공생애의 모든 기간, 그리고 그 마지막에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셨다. 여기까지 우리가 사실은 엄청나게 집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고백함으로써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엄청난 부흥을 맞이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되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가운데에 진리의 영을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의 영을 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우리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 참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살아가게 하시면 곧 우리 안에 우리의 삶 자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래서 증거함으로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복음자로서,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이 십자가를 빼고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생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십자가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의 이제 죽음을 기록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것 같고요. 먼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가지 성구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멸망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으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떠한 증거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이 말씀 앞에는 우리는 당연히 아멘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오늘도 날마다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내가 죽어질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이 비로소 사는 것이 이 기독교 얘기예요. 십자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죽이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그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의 이치가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씨가 떨어져 죽어야지만이 새 생명을 싹을 틔운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 참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죽고 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 문제라기보다는 무엇에 관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어. 이것보다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확실하고 고백을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 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는 판단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 말씀 안에서 듣고 순종하는 그 삶이 있는 자들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된 자들, 그런 자들이 바로 비로소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조차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이 모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것조차도 온전히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바르게 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1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 그 앞에 내용, 예수님께서 이제는 빌라도 앞에까지 가서 이제 신문을 당하시게 되지요. 19장 1절에 보게 되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 빌라도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정치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가 선동하여서 많은 민중들을 이끌고 로마에 대항할 그런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질 않았습니다. 다만 뭐냐면 종교적인 문제예요. 이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이 뭔가 지금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부분을 보니까 어떤 기득권의 문제, 종교적인 문제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됩니다. 왜 채찍질했을까요? 이거는 빌라도의 의도라기보다는 유대인들의 압력에 못 이겨서 채찍질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흥분의 상태예요. 막 뭔가 뭐 일을 막 벌여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들을 잠잠하게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방법이 뭐였냐면은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채찍질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에게 어떠한 힘을 가함으로써 그들에게 어떤 만족을 주는 것에 그들의 어떤 흐름들을 좀 잠재울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 부분들은 이 요한복음에는 사실은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다른 복음서를 보게 되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의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고발했던 거잖아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다고 하는데 때린단 말이에요. 여기서 때린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요한복음에서처럼 채찍질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빌라도는 뭐예요? 때려서 어떻게 한다고요? 놓겠노라. 이게 뭐냐면 완전히 자유케 하겠다, 용서하겠다, 구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죄가 없으니까 당연히 우리말로 석방시키는 거겠죠. 아무래도 잡아왔으니까 죄가 없네? 그래, 그럼 놓아줄게, 이제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죽이지 않고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을 놓아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뭘 한 거예요?
채찍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채찍질할 때 채찍은 어떤 상태냐면 그 끝부분에 납덩이를 붙여놔요. 그럼 그 납덩이가 우리 살에 딱 붙었을 때 어떨까요? 딱 맞는 그 순간에 살점이 떨어지는 거죠. 엄청난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 채찍질, 그러니까 채찍을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매우 잔혹한 체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것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럼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채찍질하면은 유대인들이 잠잠해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다시 요한복음 19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자,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는다는 것은 어떤 표시일까요? 예, 왕이라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것이. 근데 여기서는 지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시나무로 관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 여기서 자색 옷을 입혔다고 했을 때도 이 자색 옷이 정말 고급진 왕이 입을 만한 그 옷을 입혔겠어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막 때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이러한 표현을 썼지만은 사실은 겉으로 볼 때는 어떤 거예요?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경멸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복음은 이것을 적고 있어요. 관을 씌우고 있고 자색 옷을 입혔다. 왜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예,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지금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무엇을 드러내냐면 외부인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계속 뭘 드러내고 있냐면 예수님이 진짜 왕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조롱받고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이지만은 겉으로는 그런 거지만 이 사건은 그런 거지만은 이 영적인 의미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진정한 왕,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메시아,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사실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그림이죠. 예, 이게 지금 당장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왕임을 드러내는 그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근데 이 예수는 누구냐 이거죠. 빌라도의 눈에는 유대인의 눈에는 그냥 죄인이에요. 채찍에 맞아서 어떤 위험도 어떤 권력도 느껴지지 않은 그냥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방인의 눈은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그들은 참된 유대인이 아니죠. 하나님과 그 마음이 멀어진 외인과 같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그냥 연약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은 그들 앞에 선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의도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가시관을 쓰고 왕과 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다. 왕의 모습을 지금 요한복음은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로 그런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신 바로 그 연약한 한 인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6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이 소리 한번 현장에서 내가 듣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 안에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가 제3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재차 요구하는 거예요. 계속 빌라도는 이제는 놓아주기를 원하였지만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7절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자기들의 어떤 기득권을 훼손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바로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제는 고발을 했던 것이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나무에 달린 자로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이 계속 누구인지를 계속 밝혀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자, 신성모독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도 계속 유대인들하고 계속 대치되는 상황이었어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말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어요? 예, 신성모독이에요. 저가 머리가 어떻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이 역시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이시구나 라고 우리는 사실 감동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이지만은, 유대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아주 그냥 밑을 노르신 거죠. 33절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유대인들의 판단은 그 얘기가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35절 36절에서도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 모독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지적을 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신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엘로힘 하면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미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은 일반 명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도 신도 엘로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어쨌거나 성경에서는 엘로힘은 이제 하나님으로 하는 건데, 너희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바로 엘로힘, 복수형입니다. 그런데 어찌 나와 아버지를 하나라는 그 말을 가지고 너희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느냐,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벌써 앞에서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고, 그 일이 이제 19장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발하여서 이제 빌라도 앞에까지 이제 고발하게 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의 반응이 뭐냐면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왜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을까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무엇을 두려워했냐면은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실까? 진짜 신이 아닐까? 이것 때문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예를 들면 기적이나 어떤 능력을 발휘했을 때에 그것이 마치 신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나타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 세계관, 종교관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빌라도 입장에서도 지금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에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신이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만약에 정말 신이라면은 자기가 지금 이 신한테 지금 뭐가 된 거예요? 한 인간이 지금 신을 지금 업신여긴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 발생할까 아마 두려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정말 하나님,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것이 어디로부터 왔느냐,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사도행전 14장 11절에서 또 볼게요. 사도 바울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바울이 무슨 일을 했어요? 기적을 보여줬거든요. 그 위에 읽어보시면 사도 바울이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였습니다. 표적을 행하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이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 예수님 앞에 물어보는 거야. 어디로부터냐?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을 하셨나요? 대답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왜 예수님 대답 안 하시지? 내가 유대인의 왕이고 하늘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답을 하지 아니하셨어요. 이런 것조차도 뭐였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성취하시는 예수님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막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뭔가 열변을 토하고 막 설득하고 이런 것이 진정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이제는 정말 여기서 빌라도가 판결을 하면 정말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답도 아니하셨습니다. 왜? 7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다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세례 요한이 얘기했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던 거예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요한복음 19장 요 기간이 어느 기간인지 아십니까? 말씀에서도 나오는데 뒤에 보면 6월절이에요. 정말 예수님은 이 6월절 기간에 정말 죽으시게 돼요. 요한복음 19장 10절 11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자,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을 풀어줄 권한도 죽일 권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냐면 그 모든 권한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지만이 이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 끝에 보게 되면 11절 끝에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내게 나를 넘겨준 자라고 했어요. 누굴까요? 우리가 흔히 이제는 예수님을 넘겨준 자가 유대인으로 보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단수예요. 복수가 아니라. 여기서 누구를 우리가 볼 수 있냐면은 그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에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뭐냐면 여기서는 정관사가 붙은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그 넘겨준 자예요. 이게 누구냐면 그 당시에 대제사장은 이제 안나스였지만은 그 당시 유력한 인물은 누구였냐면 가야바라는 인물이에요. 가야바가 제사장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11장 49절 보겠습니다. 가야바는 어떤 인물로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 49절에 보게 되면은 그 중에 한 사람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아까 제가 좀 전에는 예수님 죽음 그 당시에는 안나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잡혀셨을 때는 안나스라고 했는데 뭐냐면 이게 로마에 의해서 수시로 바뀌었던 거예요.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대제사장을 세웠던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1장 요 당시의 대제사장은
원래 그 해의 대제사장이 바로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그가 보세요. 그들에게 말해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죽어야지만이 이스라엘이 보존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희생양으로서 예수님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도 뭐예요? 이 말은 스스로 함이 아니요 그 해의 대제사장이므로 예수께서 그 민족을 위하시고 또 그 민족만 위할 뿐만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들은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것을 얘기한 것이지만 그런 것조차도 이것을 나타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한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거나 가야바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굉장히 앞장선 인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1절로 보게 되면 나를 내게 넘겨준 자. 그러니까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빌라도겠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의 일을 행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죠. 물론 넓게 보면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죽이고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보기에는 바로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 그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뭐 표면적으로는 뭐 다른 종교나 아니면 이단 종교의 어떤 수장 그 한 사람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는 교회, 즉 우리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또 우리가 이제 물론 부활절 이런 것도 다 교회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역사를 굉장히 감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회개하고 또 그 아픔을 우리가 공유하지만은 뒤에 오는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냐면 스스로가 취해버려요. 마치 독주를 마셔서 취해버린다는 얘기예요. 감성적으로 그 십자가의 공로를 우리 스스로가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한 상태로 그냥 취하여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매년 그렇게 부활절을 지내면서도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삶은 변함이 없어요. 그게 왜? 술에 취한 거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여전히 받지 않고 사람의 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꾸려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어쨌거나 예수님을 좀 놓아주려고 했어요. 죽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이 말을 빌라도가 들었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그냥 정신이 번쩍 나는 거죠. 솔직히 빌라도는 바로 이 로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자를 풀어주려고 한다고 하면 이거는 본인이 지금 자리가 위태위태한 상황으로 빠질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소리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제 뭐냐면 판결의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이 날은, 그러면서 14절 보겠습니다.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14절을 통해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예요? 어떻게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표현을 쓴 거예요.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라. 유월절에 뭘 합니까? 유대인들이
이 어린 양을 잡잖아요. 쓴 나무를 먹고 어린 양을 잡는 거예요. 누룩을 제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런데 보라 너희 왕이로다 말을 했잖아요. 여기 맨 끝에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억울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수님의 순환이고 고난의 상황이지만은 거기서도 뭐예요?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이다. 우리의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눈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당한 상황들 속에서도 진정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는 그런 애절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지금 힘드니까 세상에서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냐고 그냥 예수님 찾고 구하는 거. 물론 그것도 되게 귀한 모습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수준을 넘어서 그 안에서도 우리를 통하여 또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겨내는 게 꼭 문제가 해결되고 힘든 일이 해결되는 것 그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그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망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유월절의 준비일. 그래서 이 유월절은 어떤 날이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애굽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출애굽이 단지 출애굽의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은 어떤 상태예요? 예, 종노릇하는 거예요. 거기서 애굽은 종노릇, 율법 아래에 있는 상태,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오는 것, 즉 해방되는 거예요. 해방됨으로써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건 단지 물리적인 땅을 차지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그 죄로부터 자유함으로써 뭐예요? 그러니까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예요? 자유한다라는 의미예요. 자유한다. 그러니까 좁은 틀에서 어떻게 돼요? 넓어졌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좁은 거는 내가 묶여 있는 거예요. 자유롭지 않아요. 꼭 묶여 있어요. 근데 약속의 땅은 자유롭게 넓어졌다는 것은 내가 자유롭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으로 자유하냐고요? 무엇으로? 진리로 자유하는 거예요. 진리를 알므로 자유롭게 한다라고 하시잖아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그럼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존재의 변화는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있어요.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이 유대인들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지금 죽여야 된다.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구원을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 당시에 이 상황들과 사건들을 통해서는 예수님은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리고 이것은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냄으로써 마치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 모든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라 너희 왕이로다.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어요.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해야 되는 것이지만 빌라도가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는 거야. 보라 너희 왕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실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손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님의 왕되심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서로 입을 맞춰가면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진정한
왕으로 오셨음을 요한복음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16절 말씀.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리야.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거 얼마나 처참한 고백이에요. 가이사 외에는 자기들에게 왕이 없대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 맞습니까? 가이사로 자기들이 왜 왕이 없대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무슨 생각? 자기들이 어떻게든 자기들이 생각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일까지도 서슴지 않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없이 하소서가 무슨 얘기예요? 뭘 없이 하소서예요? 예수님을 치워달라는 얘기인가요? 예수님을 없게 해달라, 예수님을 없게 해달라 이 얘기처럼 우리가 들려지는 거잖아요. 예, 죽여달라는 얘기예요. 물론 뒤에 해석이 나오죠. 그를 십자가 못 박게 하소서. 예, 죽여달라, 죽여달라.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아이로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아이로. 아이로. 2번 사용이 됐습니다. 아이로가 무슨 뜻이냐면 들어올리다라는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올리다, 취하다,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뒤에 그 힌트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들어올리다. 그럼 뭐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죽음을 뭐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들림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도 십자가의 처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땅에 이것이 이게 땅에 누워져 있어요. 그 기둥이.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요? 못 박은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들어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 얘기예요, 지금.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일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빌라도의 힘을 힘을 빌려서 십자가에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없이 하소서가 그거예요. 십자가에 박으소서, 십자가에 박으소서. 들어올려서 십자가 처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십자가가 나오잖아요. 실제로도 십자가. 이게 스타우로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스타우로. 이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다라는 뜻이에요. 말뚝을 박다, 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스타우로는 스타로우스예요. 실제적으로 스타로우스, 십자가라고 해석이 돼요. 근데 원래 이 스타로우스는 원래는 무슨 뜻이냐면 막대기예요. 기둥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론 뒤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간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갔을까요?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간 게 아니라 그냥 큰 뭐죠? 장대, 막대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 처형하는 현장에 이미 기둥 하나가 이렇게 눕혀져 있는 거예요. 기둥이 있으면 뭐만 가져가면 돼요? 이거 크로스 되는 그 가로로 되는 그 막대기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들고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모양의 그걸 가지고 들고 가는 게 아니고. 그게 스타우로스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심, 바로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이 없이 하소서 그 안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인자의 들림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이 바로 그 얘기잖아요.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니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의 들림이 있어야지만이 그를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게 되는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뒤에 내용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이루어지냐고요.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19절 20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의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자기 행위가 악하다. 이것 때문에 뭐예요?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지금 요한복음 3장에서는 지금 십자가의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이 유대인들이 막 선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근데 왜 그거를 왜 그렇게 외치고 왜 그렇게 선동을 하냐고요? 자기 행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자기 행위라고 하는 게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일로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20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므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라. 악을 행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가 빛을 미워함이 자기 유익을 따라 자기들의 자기 행위로 예수님을 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유대인들에게 사도 요한은 빌라도를 통하여서 인자의 들림과 예수의 왕되심을 계속해서 증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7절, 18절 말씀 잠깐 볼게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이것이 뭐예요? 그것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심판.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 임금, 육신의 생각이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누구를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은 곧 그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듣지 않음이에요. 그 듣지 않음이 곧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시지 않는다고 했죠. 무엇이 심판한다고 했습니까? 내가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 더 뒤에 나가면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언약대로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로 이것을 선포하시게 되고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오늘 나누신 말씀들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